절씩 교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2주 전에 제가 내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쉬었습니다. 쉬면서 기도한 곳은 어떤 교회가 운영하는 케노시스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발 한 400m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있는 산 꼭대기에 3,000평 정도 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한 4동짜리 작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 수도원에서 조용히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기도원은 알겠는데 수도원이라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 하면 주로 강사 목사들이 와서 집회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수도원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쉬고 묵상하고 책을 읽는 곳이 수도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원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여기 케노시스 수도원 같은 경우에도 3종 기도라고요. 하루 3번 모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도심에는 사라진 그 예배당 종을 가지고 땡땡땡 종을 3번 치면 이제 모일 시간입니다 하고 오전 10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저녁 8시에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묵상하던 사람도 묵상을 멈추고 책 읽던 사람도 멈추고 산책하던 사람도 멈추고 쉬고 있던 사람도 쉬는 것도 멈추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있었습니다. 다양하게 기도하는데요. 이 3종 기도 중에 한 번은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훌륭한 영성가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제게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 편지란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문을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늘상 하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문으로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이 기도문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암송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주기도문이 이제는 이제 예배 마칩니다 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남긴 기도문도 여럿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으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할까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 하나가 생길 법하죠. 성경에 왜 이렇게 누가 기도한 그 기도문이 실려 있을까? 교훈적인 이야기, 은혜로운 말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생각해 보면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성경 봉독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이
훌륭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서 전수해 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를 잘 못하는 우리에게 그 기도문이 기도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기도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수능이 있었는데요, 시험에 합격해 달라라는 기도, 또 좋은 직업을 얻게 해달라라는 기도,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해달라라는 기도, 또 집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파트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당첨권 내게 주시고 당첨해 달라라는 기도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해 달라라는 기도, 또 반대로 내가 원치 않은 그건 내게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기도, 피해가게 해달라라는 기도, 이런 기도 일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지만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있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이쁘게 여기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만 꽃꽂이 하는데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무렇게나 꽂으면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야들야들한 것부터 꽂으면 나중에 딱딱하고 거친 거 꽂을 때 상합니다. 이 상식이겠죠? 예, 그럼 따로 안 배워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걸 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에요. 우리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기에는 기분 좋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흐지부지하게 읽어요. 그게 더 먼저인데, 정작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또 머리로는 알더라도 이 우선순위대로 기도하는 훈련과 습관이 자리 잡지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기도의 중요한 제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게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시작한 기도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내가 그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골로새 성도들 속에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그리고 그치지 않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기도의 근거와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이 되고 방향을 정하는 화살표, 표지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이 지혜와 총명을 더 쉽게 말하면 똑똑함이에요. 똑똑함. 여러분, 우리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만큼 똑똑한 피조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 때문에 우리는 맹수를 이깁니다. 맹수도 인간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똑똑함이 항상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기치고 도둑질 하는데 이 똑똑함이 발휘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 몇 주 동안, 지금은 며칠간에는 좀 사라진 것 같은데, 희대의 사기 사건 여러분 뉴스 보셨죠? 전총조라고 하는 20몇 살 먹은 여자인데 남자로 행세하면서 또 어떤 때는 또 여자로 행세하고 그러면서 사기 결혼을 하고 또 사기를 쳐서 수억 원을 그 가족들로부터 또 돈을 이렇게 사기 덩쳐먹어서 또 이렇게 돈을 빼내고, 여러분 우리 시각으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속는 사람이 참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와 말로, 이건 전문 용어로 말하면 말빨로 사람을 그냥 현혹시키니까 안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것도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를 잘 못 칩니다. 아주 똑똑하니까 사람의 심리와 저 사람의 처한 상황을 잘 분석하고 계산해서 그 사람이 넘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말로 유혹하는 거죠. 호리는 거죠. 대단히 똑똑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나쁜 쪽으로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똑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총명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바울이 9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형이상학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여러분 보니까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굉장히 멋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꽃이 담겼을 때 누구나 다 그냥 빈 물병보다 이게 더 이쁘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판단, 그다음에 인간의 가치, 생각, 묘수, 내 소욕으로 가득 채우면 이 가졌던 지혜와 총명은 이렇게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이심으로 가득 채우고 자기들의 판단이나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시동을 걸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대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 기도문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냥 살지 말고,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하루에 삽니다.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맞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나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네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한 성도님을 면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말씀하는 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했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분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분은 나쁜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제가 그 표현을 듣고, 이야, 이거 성경에 없는데 참 훌륭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 찾아와서 목사의 권면 듣고 내 고집대로 말고 자기 고집을 걷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합니다 하면 기분 나쁘죠. 왜? 사람이 누구 찾아갔는데 설복을 당했는데, 설득을 당했는데 기분 좋을 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먹었던 대로 안 되는 건데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돌아가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대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찾아와서 목사를 이겨 먹으려고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 이겨 먹어가지고 뭐 하려고? 목사 이겼다, 목사 주장을 꺾었다고 돌아가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부부가 싸워서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마음에 너무 무겁고 마음에 너무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지만 평안한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그분 참, 제가 마음이 참 보람이 되어졌어요. 내가 성도들을 면담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가 목사 일을 잘 하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분에게도 복이에요. 근데 목사가 권면한데 목사가 권면대로 잘 안 돼 보세요. 목사도 낙심합니다. 야, 참 목회가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질러버리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자충우돌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건데 이게 하나님 뜻 맞나요? 여러분, 내 기분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면 그 순간은 씁쓸하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고 결실 맺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슨 내 인생의 해결사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무슨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개인의 드라빔, 내 개인의 어떤 나를 위한 신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거짓 신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하지 마시고 신앙을 미신처럼 맹신으로 그렇게 믿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인간적인, 이해타산적이며 이기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혜로워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성이 깊어져요. 만약 이게 아니라 기도 시간만 느리고 자기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고집스러워져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는 단단해지는데 속은 비어 있어요. 영성은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요, 아버지 감사합니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미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만 오늘이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오늘 꽃도 있고 좋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이 기도문 속에 이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성경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회개할 때에, 회개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회개 말고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1부입니다. 1부 이야기. 이제 2부가 시작됩니다. 그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에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원망하며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2부가 끝났습니다. 3부가 이어집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1만 달란트 빚전 자 말입니다.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감사하고 연결되는 본문이냐 싶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5억 정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봅니다. 5억 정도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놓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집에 월세 한 두세 달 밀린 자기 이웃에게 멱살을 잡으면서 월세 빨리 갚으라고, 너 갚기 전에는 너 안 돼, 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제가 1부와 2부와 3부를 나누었습니다. 1부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2부로 넘어가면서 1부와 2부 마치는 그 사이에, 그 행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감격과 감사를 찾을 수 없어요. 5억을, 이 큰 돈을, 이 감격과 감사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월세 밀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뒤 흔들기 시작합니다. 3부에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1만 달란트 빚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이 사람을 붙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한 번 더 봐주세요라고 하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간청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감격이 없는 사람, 결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기도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다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비는 행위,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뭘 해달라, 하게 해달라, 되게 해달라, 안 되게 해달라, 이런 차원에 머물면 안 되면 이건 미국 기도예요. 달라 기도. 미국 기도 하지 말고 자꾸 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요, 인생이 자꾸 가난해져요. 영혼이 궁핍해집니다. 빈약해집니다. 달라 주세요. 이거 제일 잘하는 직업이 있어요. 뭐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데, 거지가 제일 잘해요. 거지의 삶이 달라라는 삶이에요.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엎드려 있기도 하고 그릇을 내놓기도 하고
그게 거지예요, 거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좀 거지같이 기도하지 말고 맨날 달라.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달라라는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 없다거나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전부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께 뭐 좀 해달라, 달라 좋아요, 달라. 이것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달라 하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 가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로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퇴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양대 할 수 있도록 목소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내 노래 못 부르는 것 들통나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 천지예요. 감사하면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거지가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왕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왕의 자녀는 가난한 척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티를 낼 필요도 없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이미 부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비슷한 말입니다. 차이점은 있지만 다음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비슷한 말인데 기도에 속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라는 묶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할까요? 그것은 모든 기도가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마쳐야 한다,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는 기도의 마침표와도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기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속에 감사가 존재했는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 속에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의 말 속에, 고백 속에, 대화 속에, 생각 속에 감사가 있는지 잘 보시라니까. 감사는 간구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자꾸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딸 주셔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연말까지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 달력 2장 남았는데 마지막 달력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달라라는 기도를 무한 반복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영성 깊은 기도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 영혼이 바싹 야위었습니다. 당신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내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먹어야 내 생명이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미련이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의 속을 가득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기도 찬양